수년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김장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첫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김장환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시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과 제가 섬기는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을 우러러 보면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김창인 목사님이 설립하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젊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러러 보던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 늘 한국 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늘 홍정길 목사님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서울 교회에 대한 이제 마음이 각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철 목사님도 이민교회 또 이제 학교 선배시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참 이렇게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화정부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 이제 귀국한지, 이민교회를 섬기다 귀국한지 이제 8년 좀 넘었는데, 그 사이에 한국 교회에 와서 수지 맞은 일 중에 하나가 화정부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또 서로 아끼고 또 존경하면서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친밀하게 걸어온 이 시간들이 참 귀합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니까 기쁘면서도 다소 부담도 됩니다. 오늘 말씀, 이번 주제가 말씀 사경회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설립 50주년 이제 감사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갖게 되는데, 사경회라는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검색을 해보니까 사경회의 뜻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말씀으로 다져서 신앙을 재정비하는 집회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를 보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그 부흥운동 전후로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사경회와 부흥회의 차이점을, 부흥회는 주로 열정적 신앙 회복과 전도에 중점을 둔다면 사경회는 말씀 연구와 신학적 기초 확립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임무는 사경회입니다.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입니다. 게다가 와보니까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무슨 개강수련회까지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임무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제 신앙을 재정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렇게 저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여러분 중에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전투하시다가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소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열정적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맡겨진 임무가 뭐라고요? 말씀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맡겨진 임무에 매우 충실하도록 이 시간을 또 내일 모레까지 담당하려 하는데요. 저는 이민교회를 오래 섬겼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흥 집회에 가서 설교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한 교우님이 여자분이셨어요. 중년 여자분이 굉장히 많이 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 서보면요, 조시는 분 중에도 악성이 있고 양성이 있어요. 악성은 이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이 튕겨나가서 조는 분이고요, 양성은 너무 피곤해서 조는 분이에요. 성경에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막 힘든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도 성경에 나와요. 겁 안 죽게 되었더라. 우리 중에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편하게 그럼 쉬시고요. 제가 그 집회에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집회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할 때마다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더라고 말씀 듣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졸다가도 은혜를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여간 제가 50주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 또 홍 목사님, 이 목사님, 진짜 마음으로 존중하는 우리 화 목사님이 섬기는 강단에서 3일 동안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딱딱하죠?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고 애썼던 역사가 여러분의 50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에 이제 50년을 또 계획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같은 이 주제,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새롭게, 더 깊게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이 문제를 잘 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3일 동안 사경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경회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전체의 교훈이 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제 차근차근 본문 속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보통 근대 국가에서 나라라 그럴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주권과 영토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런 모델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도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다. 어떤 나라에는요, 그 민족은 있는데 백성은 있는데 영토가 없는 민족도 있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위구르족이라고 꽤 큰 민족이거든요. 1000만 명이 넘는 민족인데 중국의 그 나라가 이렇게 합병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가 없어요. 민족은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어디 있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잖아요. 그 영토가 어디 있죠?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저의 간략한 답은 이 온 우주가,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믿으시죠? 네,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전 세계 우주를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전 우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중국적자인 거예요. 어떻게 이중국적자냐면 뭐 삼중국적자도 이상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소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중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포함하는데 어느 특정한 영역에 귀속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법이 선포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어떤 교수님이 막 돌아오자마자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약학교에 갔다가 들은 건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분이 하나님인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방식의 핵심은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핵심은 이 세상 나라가 통치되는 것과 다른 모습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하셨고 그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복음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죠? 하늘 보좌 위에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그 통치를 하실 때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통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세상에 계신 거죠. 근데 이 통치 행위에 구속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속사역에 참여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네가 좀 주권적으로 해봐라, 네가 중심이 돼서 해봐라 라고 이렇게 위임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습이죠. 자, 성경에 하나님 나라 혹은 그거와 동의어인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몇 회가 쓰이냐면 98회가 씁니다. 요즘 뭐 이런 거 찾는 건 일도 아니에요. 금방 찾아집니다. 여러분도 순식간에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 몇 회 나와? 그러면 이제 몇 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어. 요즘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한 100회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옵니다. 복음서에. 이게 72회가 나와요. 한 73%니까 한 70% 나온다. 대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 기타에 좀 통합 이제 16번 정도 나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인 예수님의 복음서, 이 복음서에 집중해 보면 그 복음서 중에서도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에 집중할 겁니다. 다른 성경 분들은 이렇게 싹 해놓고 마태복음에 집중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구조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이시죠? 어떻게 그냥 그 마음이 잘 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설교자가 마음이 좀 통하면 설교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다고요?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가 아닙니다.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주기도문 이제 시작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나온다. 이 주기도문이 있는 자리도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여러분 아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설교에 대한 책도 이렇게 두껍게 내셨는데, 이 산상설교 중에 가장 배꼽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산상설교 전체를 이렇게 펼쳐보면 중심부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면 총론은 주기도문에서 선포되었다면 강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점점 본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이 이렇게 담겨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7개의 비유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개의 비유를 짧게 다 훑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올 겁니다. 제가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린 뭘 하고 있다고요?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경회가 뭐냐면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내 신앙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으로 들어갈 테인데, 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7개가 쭉 나와 있어요. 이제 7개의 비유를 이제 하나씩 살피는데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성경을 피시면 신약 성경 한 21쪽 부근에 가면 마태복음 13장이 나오고요. 여기에 7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쓰지 않고 천국이라고 말을 쓰죠. 이유는 그냥 여러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냥 이제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 똑같은 말,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개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데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로 가득한 밭이 됐어요. 이것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셔요. 세 번째 비유는 여러분 이제 성경 따라오시면 31절쯤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서 2개가 짧은 2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이제 밭에 감추인 보아와 진주장사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모으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7개 비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경이지만 제가 7개를 다 안 할 겁니다. 이제 그 중에 2개만 여러분 뽑아서 할 테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남서울교회 지난 50년 동안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복음의 이 기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7가지 교훈의 이미지를 펼쳐보고 요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4가지 이 씨가 뿌려진 땅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쓰여 있거든요.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서 씨 뿌리는 쪽에 관심을 둬도 좋은데 사실은 이 교훈의 핵심은 땅에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땅이나 씨에 있어요. 자, 이제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점점 더 이렇게 다루는데 힘이 나는데 여러분 보셔요. 4가지 땅이 뭐였죠? 성경을 보면서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뭡니까? 길가 하나 있고요. 5절에 보니까 돌밭이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누가복음 같은 데는 바위로 돼 있어요. 근데 돌밭 뭐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고 7절에 가시떨기, 8절에 좋은 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4개의 땅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 4개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본인을 스스로 평가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좋은 땅이고 싶은데 좋은 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교만해 보이고 그래서 가시떨기 아닌데 좋은 땅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4가지 땅이 다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길가, 어떤 말씀에 관해서는 돌밭, 어떤 말씀은 가시떨기, 어떤 말씀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땅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대체로 좋은 땅인 성도들은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런 마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뿌려지는 이 시 말씀에 대해서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관련해서 내가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씨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씨가 뿌려질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씨가 사실 씨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가 얼마나 좋아요. 좋은 씨가 우리 안에 맺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씨에 반응할 때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결과가 뭐였죠? 열매를 맺었죠? 어떻게 열매를 맺었습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 좋은 씨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씨를 이해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씨가 100배, 60배, 30배 훨씬 더 큰 풍성하게 확장되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를 뿌려진 그 땅에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들이 이렇게 잔뜩 자란 거예요. 성경을 피시고 같이 보면 21쪽이에요. 이제 가라지들이 쭉 자란 겁니다. 하인들이 가서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너무 많으니까 좋은 그 씨에서 자란 이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가만두라, 가만두라.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다 나에게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문을 푸는 하나의 열쇠가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죠? 이 땅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믿음으로 꼭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은가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좋지 않은 게 많은 거야?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많은 거야? 이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미리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사이에는 가라지들이 이 땅에 창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 시기 가운데 그 시기를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열매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정말 이게 간단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겨자씨 작은 것이 큰 나무를 이루어서 이 땅에 이제 큰 새들을 곁들으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겨자씨도 적은 것이지만 그 안에 부풀려진다. 그래서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물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물 안에 그물을 쳐서 고기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그물을 쳐서 고기를 모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물을 넓게 쳐가지고 그 그물 안에 고기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두면서 그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들을 점점 모아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며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려움을 겪고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그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나에게 기회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 이민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교회에서 자라서 이민교회를 쭉 섬겼는데 처음 이민교회를 이제 맡게 된 적은 교회는 정말 우연히 담임 목회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회를 할 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 교회 유명하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대구 서문교회 이성헌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성헌 목사님이 LA에 은퇴하시고 오셔가지고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래서 저더러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돕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시다가 나는 오늘 저녁으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발표를 하신 다음에 앞으로 이 교회는 한규삼 목사가 맡아서 어떻게든 해보십시오 그러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졸지에 한 30명 되는 교회에 이제 파트타임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전임 사역으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고요.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돕다가 파트타임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건물이 없었습니다. LA에 크리스찬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아주 성도님들이 이민자들 다운 그런 모습의 교회였는데, 그때 매일 갈등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계속 담임 목회를 할 건가 말 건가. 아니, 이성헌 목사님도 하루아침에 그만두겠다고 가시는데 저는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사실 이건 설교로서 좋은 설명이 되는 경험은 아닌데 일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공감해 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 교정을 걸어 나오는데 마음에 막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 거야. 빛이 쏟아지는데, 그때 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생각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천국이 이 세상 속으로 막 침노해 들어오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신약을 강의하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 강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이 경험 속에 그때 이 빛으로 침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야, 정말 이 땅의 인간의 눈에는 이 땅 나라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편만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그때 제가 경험하면서요, 정말 마음속에 딱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풍성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제일 속성이 뭐냐면 풍성하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커져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개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인 진주장사가 찾던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두 개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의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인생의 보화 혹은 진주와 같아서 자신의 것을 다, 그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는 일에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과 삶과 몸이 다 들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경험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도전은 이걸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서울교회가 한국의 가장 가장 전통 있는 교회는 충영교회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정말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그 강한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보아, 하나님 나라를 보아, 예수님을 보아, 혹은 진주,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에 완전히 몰입해본 그런 삶의 경험이 있는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왠지
남서울교회 초기에 제가 이 교회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남서울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파운데이션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몰입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늘 비유, 두 개의 비유를 같이 다룰 텐데 이제 한 네 꼭지로 다룰 겁니다. 첫 번째 꼭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화와 진주로 비유하면서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게 된 두 가지 다른 경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위가 두 가지 다른 경위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날 때 이 두 가지 다른 경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우연히 만나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와보셔서요.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본문과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설명이 안 되고 있지만 아마도 이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뭐 지나가면서 발견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대치 않은 곳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산속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자기가 친숙한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전적으로 우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이 아니에요. 좋은 진주를 찾고 싶어서 혈안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어요. 아주 달라 보이죠? 진짜 우연한 것과 전문가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중에 발견한 하나님 나라, 아주 다른 모습이죠? 근데 그 다음은 같아요. 발견하고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인생의 몰입이 시작이 됩니다. 몰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 우연히 발견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돌아가서 자기 것을 팔아서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밭을 샀어요. 밭 속에 보화가 숨겨 있으니까. 그리고 진주 장사는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 진주를 바로 사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나라,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 만나고 싶은 하나님 나라, 더 알고 싶은 하나님 나라, 정말 내 인생에 그것이 보화가 되고 진주가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만약 만나셨다면 어쩌면 우연히 만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아주 힘들게 만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건요, 여러분 꼭 만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보화를 내 인생에 더 발견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학력이 되게 좋으셨어요. 신학교 때 만났는데 이제 저보단 폭 연배셨죠.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을 나오시고 이제 신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알고 싶었대. 그래서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전국 기도원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1년 동안 제가 못 만나면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1년 동안 기도원을 다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섬기는 이제 교회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가는 분이 앉은 자리가 요 앞자리일까요? 저 기둥 뒤일까요? 기둥 뒤죠. 그래서 이 기둥 뒤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중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는 마지막 예배 드리고 간다고 그냥 낙심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식에게 터벅터벅 찾아오시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믿고 그때부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우연히 발견한 보화입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열심히 찾다가 만난 보화입니까? 두 개 다 되겠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다른 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통합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꼭 소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보화요, 진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특징이, 그 본문에 나타난 모습이, 저는 이게 여러분하고 나눌 오늘 사실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밭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감춰뒀습니다. 아마 들고 가기에는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보화도 제대로 만나면 뭐 조그만 게 아닐 것 같아요. 엄청난 보화가 담겨 있으니까 가져갈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나 이유는 성경이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덮어뒀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야, 저거 어떻게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그 이후에 제 마음은 노심초사, 콩당콩당 뭐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을 발견했던 어떤 사람은 숨겨두고 뭐 하며 집에 돌아가? 다시 한번 성경 보셔야 돼요. 여러분 44절 숨겨두고 뭐 하며 집으로 돌아가?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 이건요, 이 기뻐하면은 보화를 발견한 순간부터 마지막에 보화를 다 가질 때까지, 그리고 보화를 가진 다음에도 계속 그의 삶이 기뻐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많이들 하지만 이제 중국 사역을 좀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중국 사역을 하면서 오랜 동역하게 된 이 조선족 사역자가 있는데 계기가 있어요.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환경이 열악하죠.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늘 기쁘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면 기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났으면 기쁜 거 아닙니까? 환경이 어땠든 기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은 진짜 예수님 만났구나.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면요 기뻐요. 보화를 발견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난 것이고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은 기쁨이 다른 어떤 것을 상쇄하는, 다른 어떤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화를 만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소멸돼서는 안 돼요. 보화를 만난 사람의 기쁨은 어떤 것도 그 기쁨을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필요할 때마다 작동이 돼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한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삶이 여러분 뜻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 뜻대로 되세요, 안 되세요? 대체로 안 되실 겁니다. 삶이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뭐 될 때도 가끔 있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이 저자가 주는 답이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에요.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원리를 그냥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출발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우리가 배울 점이 꽤 많았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이 저자의 경우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낙심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걸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삶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원점, 출발점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권면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삶이 출발점으로 돌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쁨을.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보화의 비유는 성도는 언제든지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해서 그거를 다시 내가 소유할 때까지, 그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이 기간은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남서울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회복되어지시고,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것도 제목만 주요 보시면 됩니다. C.S. 루이스가 기쁨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이 책들을 C.S. 루이스로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성일 목사님이 이렇게 그 번역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기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그 기쁨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기쁨이 어떤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짧지만 아주 흥미롭습니다. 6가지 기쁨을 C.S. 루이스가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종류의 기쁨이 그 조이인데, 영어로 조이인데요. 이 번역하신 목사님이 굉장히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조직신학도 공부하셨고, 이분이 조이를 갈망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말에서 갈망.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쁨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 기쁨인데 즐거움, pleasure. 영어로는 pleasure고요. 이제 세 번째가 요건 좀 어려워요. 영어로는 enjoyment인데 우리말 번역을 뭐라고 하셨냐면 향유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향유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이거는 관계 안에서 겪는 기쁨입니다. 관계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요. 네 번째는 갈망, 즐거움, 향유. 네 번째는 풍미예요. 풍미. 이것도 어렵죠. 그러면 이제 풍미라는 것은 나와 이해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즐거운 겁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수요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저도 이제 저희 본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찬양을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찬양하셔요. 손을 들고, 손이 바뀌었다. 오른손을 가슴에 두고 왼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어떤 사람 찬양할 때 손 드는 건 좀 과해 보여요, 솔직히.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손을 들었을 때 그분이 저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그분을 보면서 즐거워요. 이런 게 풍미야.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건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기쁨이 있구나. 사실 제가 연구한 바는요, 신약 성경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10가지예요. 6가지가 아니고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잘 안 맞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쁨이 다양하게 있어요. 왜 기쁨을 이렇게 못 누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보화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그 보화가 내 것이 될 건데
그리고 그 보화를 이미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자꾸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멘 되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주신 거냐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기쁨을 소멸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한 전략을 짜겠습니까? 안 짜겠습니까? 저 같으면 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보화를 밭에 감춰놓은 이 보화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어떤 전략을 짜시겠습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밭을 사는 거겠죠. 이 밭이 얼마일까? 나에게 그 비용이 있을까 없을까를 여러분 전략을 구축하셨을 거예요. 밭을 사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다음 고민이 들었겠죠. 과연 주인이 그 밭을 나에게 팔 것인가? 주인이 안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지? 조금 더 값을 올려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골동품 수집가가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골동품을 수집하는 중이었는데 별로 이렇게 성과를 못 얻었답니다. 어느 시골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개가 먹는 밥그릇이 골동품인 거야. 저거를 어떻게 살지 전략을 짰죠. 개를 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이 개를 나한테 팔라고 시가보다 충분히 쳐주면서 개를 팔라고 그 개를 그럼 판다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개 파니까 밥그릇은 좀 나한테 그냥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요? 내가 이런 식으로 개를 10마리도 더 팔아먹었다고.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략을 세울 거예요. 그 전략이 통할까 안 통할까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죠. 이 전략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거는 전략이 필요 없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있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걸 사면 돼요. 이제 여기에 다 팔아 샀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팔아 샀다. 제가 이 다 팔아 샀다를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처음 코스타를 갔을 때, 사실은 이거는 화 목사님 모르시는데요. 제가 처음 미국 이전에 저는 이제 러시아 코스타를 처음 갔었어요. 근데 미국 코스타를 처음 갔을 때 화 목사님이 주강사셨어요. 낮에 로마서 강해를 하셨어요. 저는 보조 강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의 이렇게 맡아서 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러시아에서 하는 코스타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젊은 저녁 강사 집회 목사님이 젊은 이 청년들을 데리고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 진짜 저도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막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있는 거 다 팔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냐? 아멘들 하는 거예요. 저도 아멘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민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래서 어른들은 이게 좀 부담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젊은이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아멘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른들은 좀 부담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거 A부터 G까지 100이 있으면 100을 다 팔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 이걸 다 파냐 못 파느냐 여기에 이렇게 몰두된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보셨을까 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깝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 계실까 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아깝지 않은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할 때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 신장의 위구르족 학생이 제 수업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제가 보하고 예수님이 저를 발견해 줬다는 영적 경험을 하고 그때 너무 은혜 받아서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아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보아가 아닌데 내가 보아가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경험이 없는 교수였거든요. 아주 초짱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실수한 거야. 제가 실력이 더 있었으면 맞다고 얘기할 텐데, 진주장사의 비유가 그 얘기예요. 진주장사는 최고 전문가거든요. 그 진주장사가 진주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그 영혼을 발견하고 진주장사가 자기 거를 다 팔아갖고 그 진주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비유를 같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발견하고 찾고자 하는 그 진주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볼게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해 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많은 궁리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정말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주인에게 말하고 그 보화를 살 돈은 절대로 없어.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 안 말하고 밭을 사면 돼. 밭을 사면 그 밭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주인은 어차피 모르니까 밭을 사면 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자기가 기쁘게 할 수 있는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삶이 굉장히 바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장로님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지혜가 있으셨어요. 이 장로님이 본인이 교회를 완전히 헌신적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늘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팔아서 주의를 헌전적으로 하려면 제가 하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시킬 것 같다고. 그런 일을 그렇게 시킬 거면 제 갈등을 없애게 해주실 거라고.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일에 헌신을 시키려면 그 갈등을 없애주실 거야. 억지로 안 시키죠.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억지로 시켜. 그래서 여기 다 팔아는요, 다 팔한다는 말은 사실 제가 그 학생 때문에 깨달은 건데요, 집에 돌아와서 원어로 보니까 여기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 팔 때, 그러니까 판다는 말은 뭐 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판다는 말은요, 진행형이야. 할 수 있는 만큼씩 조금씩 팔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휘도요, 그 큰 트랜잭션이 아니라 그냥 작은 거 하는 평상의 트랜잭션 할 때 쓰는 어휘예요. 근데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거를 다 팔았을 때, 그 팔 때 그 어휘는요,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뭐 그냥 히브리 헬라어로 하면 앞에 건 폴레이오고요, 뒤에 거는 피프라스코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진주 장사가 다 판 건요, 완료형이야. 다 팔아 끝이야. 그리고 그게 지금도 계속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진주 장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짜 자기 걸 다 팔아서, 십자가에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거예요. 저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거지만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야.
진주 장사가 자기 걸 다 팔아 진주로 그 사람을 사놨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우연인 것처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보화를,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속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산 거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주 장사에게 발견된 진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서울교회가 진주 장사가 자기 것을 다 팔아 산 성도들이 모인 정말 아름답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래서 50년을 지나오게 하셨고 또 다른 50년을 바라서 100년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그런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도 진주를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기 걸 다 쏟아줄 그런 진주로서의 인물, 그런 진주로서의 사역, 그런 것들을 지난 50년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 교회를 지켜온 그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이후에도 여러분의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진주로서, 진주 장사로서 진주를 발견하고 그 값을 기쁘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여러분의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